보내시는 분을 신뢰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명한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드온을 등장시킨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억압받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그래서 신음하고 있고 부르짖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기드온을 보내고자 하십니다. 기드온을 미디안의 군대에게로 보내고자 하시는데 그 보내심에 대하여 미드온은 아무 보장도 없이 무대뽀로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버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가라고 하시고 기드온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줘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거대한 대논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것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고 있다. 이것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그건 말고 지금 내가 손에 잡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아야 그것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에게로 보냅니다.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와서 포도주를 짜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첫 마디가 그 말입니다. 12절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기드온이 반응을 합니다. 용사 좋아하시네. 용사인데 이렇게 숨어서 포도주를 짜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하는 걸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건져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디다. 그랬으면 지금도 그 일을 해야 우리가 그분인 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우리를 여기다가 버려버려서 우리가 이 꼴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추리소설과 지어낸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1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예, 그 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에 만도 못한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했다 그래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증거를 주시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데 증거라고 내놓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내고 있다. 두 사람의 사후정이 서로 각각 자기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증거를 달라는데 내가 너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럽니다. 즉각 기드온이 반대 토론을 시작합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구한답니까? 내가 가문이 뛰어납니까? 학벌이 뛰어납니까? 출신 교회가 큽니까? 내 출신 학교가 큽니까? 무엇으로 구원한단 말입니까? 자신 있게 항변하며 반대 토론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논쟁의 반대 토론을 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답이 안 되잖아요. 옛다 이것 갖고 해라. 옛다 여기 10억 통장 있다. 이거 갖고 가서 교회 개척해라. 이걸 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믿겠다는 것인데 계속 나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증거가, 믿을 만한 증거가 뭐가 되냐 그 말이지. 그러므로 기드온은 끝까지 묻지 않습니다. 예,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님이시라는 표징을 주십시오. 17절입니다. 이 싸움이,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논쟁인 것입니다.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믿으라는 것이고, 기드온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기드온, 증명하십시오. 지금 내가 인정할 증거들을 행하셔서 내 앞에서 그 하나님이 되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 논쟁의 대논쟁의 핵심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내 경험의 세계와 내 이성의 세계와 내 상식의 세계와 내 논리의 세계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을 믿으면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고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불신으로 가게 되는가? 자기 신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변의 안전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 앞에서 내놓으셔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찾아오게 되는가? 절대로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리는 평안함이 아니고 확인하는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고 싶고, 빠질지 모르지만 땅 끝까지 달려나가고 싶은 모험을 가르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홍해가에 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길이 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강바닥에 나 있는 길을 믿고 걷는 것입니다. 그 상태인데도 건너 그럴 때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고 안 건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바보 천치 같은 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40년 훈련을 하고 40년 경험을 하고 40년 하나님을 안 다음에 젖과 꿀이는 광대한 땅, 크고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이 가로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 강물은 지금 곡식을 거둘 때여서 언덕에까지 흘러넘치고 있다. 들어가면 죽는 강, 거길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저 땅에 들여놓겠다고 4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지 않으면 요단강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은 창조의 질서요, 경험의 확실한 100% 확실한 현실입니다. 들어갔는데 안 죽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만큼 멀리 있는 가봐야 아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손에 잡은 이 확실한 현실을 어떻게 가봐야 하는 불확실한 다른 것에 굴복을 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지 않으면 그 길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편히 갈 수도 있고 고생하며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맞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쓰신다. 이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부르심을 확실하게 환영했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분을 신뢰하라.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 내가 반드시 또 함께 간다. 내가 애굽에서 그 일을 해냈다. 그 일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 힘으로 해라.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처음 불러서 출애굽을 시작하는 첫 장면에서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못 갑니다.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은 내가 해,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해. 그런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동일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이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외부로는 온 세상 앞에서는 내가 한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땅 사는데 땅값은 하나님이 다 지불하시고
등기부에 등기는 내 이름으로 등기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기가 막힌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시는 한국교회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계속해서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망한 대로 가는 길이 아니요, 이거는 끝장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여야 되는,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어야 되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가는 이 진짜들이 살아남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교회가 커지고 세력을 가지고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전도의 영역을 확장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고 이런 쪽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는 그 역사를 통과해 왔고 지금부터 한국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져야만 되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함께 믿는 바입니다. 그 일을 대비하여 올해는 여러 일들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 길을 가다가 송착점에 도착 못하고 죽어도 괜찮은 길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시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 가야 일자리가 많을까 하면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왜 이 길에 나서려 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제가 한마디로 다시 말합니다. 보내시는 이를 신뢰하라. 보내시는 이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모든 내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조건들, 그것들은 다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너의 그 힘이 내가 준 힘이라고 그때 드디어 증거를 갖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신학도로 부르심을 의식하고 소명을 갖고 이제 그 역사에 발을 디뎌놓기 위하여 결단하고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어려워진다는 한국교회를 책임질 중요한 현장의 교회 지도자들로 어디에 있든지 어느 학교에 있든지 반드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